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의학용어로 하면은 뇌졸중이죠. 뇌졸중. 네 사람이 들 것으로 이렇게 실어 옮겨야 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입니다. 오늘날의 뇌졸중, 중풍병은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2000년 전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병자인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주는 귀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이 고통과 절망을 그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을 느낀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싣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곧장 난관에 부딪혀요. 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집, 예수님 계신 그 집 앞 입구에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도무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환자를 들것에 든 채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요 지붕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들것에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딱 내려보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러한 이 무모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믿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이런 행동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집 지붕을 함부로 부수고 뜯어낸다니요.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큰일 날 짓이죠, 오늘날에는. 물론 이 그림을 보시면 당시 그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서민의 집의 지붕이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이제 기와 지붕이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면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 가지,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진흙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허술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요, 이게 진흙을 손으로 살살살살 긁어내면은 거기에 이제 지붕에 이게 나뭇가지들이 다 쏟아지고 진흙도 쏟아져서 구멍이 뻥 뚫린답니다. 자, 그렇다 해도 나무집 지붕을 뜯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묶어서 내리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한쪽이 예를 들어서 줄을 더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환자가 쏟아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천둥에서 우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나무가 쏟아지니 지진이 났는가?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대체 위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엄청난 이 야유와 비난을 쏟아낼 겁니다. 뿐만 아니죠.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될 이 변상금 또한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이 모든 유용과 비난, 금전적 손해까지 다 감수하고 이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중풍병자는 마침내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건을 보면요, 주로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했어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치셨잖아요. 생각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풍병자 본인이 아니라 보세요,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친구가 왜 남의 집 지붕을 뚫는 이 무모한 짓을 감행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문 앞에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TV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소방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길을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길을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비켜줍니다.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비켜주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 아들이 이제 소방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이 막 눈앞에서 끌 수가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차들을 밀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장로님 바뀌었나요? 그런가요? 예. 예. 지금은 밀고 들어간답니다.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모여 있는 사람, 집 안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 모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는 군중들의 그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인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위기를 더 끔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이에요. 사회 지도층이자 동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존경을 받고 최고의 지도자. 유대 사회에는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였거든요. 종교와 이 정치가 이게 하나가 된 그런 곳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자 그들은 환자가 나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속으로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며 시비를 거둬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종교적 잣대만 남아버렸어요.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비를 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 이사의 예언대로 8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들것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죄와 절망에 묶여서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평생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아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아마 누워서 그냥 똥오줌 다 싸고 누가 받아내지 않으면 그런 상태예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늘 들것에 이렇게 실려 다녀야만 불쌍한 인생이죠.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무기력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과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죄에 꽁꽁 묶여 살았던 영적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채 죄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어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 심판을 받고 또 형벌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불감증.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린 사람이 어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신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겪는 가장 무서운 위기가 뭘까요?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큰 위기이지만 진짜 절망스러운 위기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들것에 싣고 지붕 위에 올라가 뚫어줄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지금 문 앞에 모인 차가운 군중들처럼 다들 자기 중심,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길을 내어주지 않아요. 참으로 외롭고 매정한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요즘에 핫한 가수들이죠. 남매 가수인데요. 아시죠? 모르면 MZ세대.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입니다. 두 남매 그룹인데요.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몽골 선교사. 최근에 7년 만에 4집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앨범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동생 수연 씨가 오빠가 몇 년 전에 이제 해병대로 군대를 갔다 왔죠. 혹시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 있을까요? 없어요? 네. 계시면 내가 격리하려고 했더니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오빠가 군대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노래하기도 싫고 이제 모든 인생이 멈추어져 버린 것 같은 지독한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서 이수연 양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폭식을 합니다. 폭식.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살이 빠졌을 때고 보셨나요? 살쪘을 때 살이 막 엄청 쪘죠. 그런데 그때 제대하고 돌아온 오빠 찬혁 씨가 동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빨리 그 우울증에서 나와! 이게 아니었어요. 오빠는 이 동생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나도 같이 그 구덩이에 뛰어들겠다. 마치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꺼이 지붕을 뚫고 수리비와 비난의 구덩이로 함께 뛰어든 내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한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오빠는 이 동생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묵묵히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걷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봉사에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수록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로의 구덩이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지.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서 있는 곳이 집이니까. 결국 이 남매는 차가운 겨울을 지나 이번 앨범의 제목인 개화, 꽃이 다시 피다. 개화, 꽃이 피다. 앨범 제목이 개화예요. 그 말처럼 다시금 무대 위에 꽃을 피며 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빠의 이 묵묵한 동행과 사랑 덕분에 동생 수연 씨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라면서 홀로 버티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연약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내 영혼에 들 것을 함께 들어줄 믿음의 친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성도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그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린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본문에서.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단지 그가 불치병에서 예수님 만나서 나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할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의 곁에 친구들이 있었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다 같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그의 불행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절망은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진짜 절망일 수 있어요. 기꺼이 내 들 것을 들어줄 공동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네 병이 이제 나았어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죠. 바로 이 대목에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사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하나님도 아니면서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의 이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병이 나았다고 먼저 선언하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은 질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죄사함, 죄인인 모든 인류의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네. 왜 오셨어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려고, 저주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요, 환자를 고치는 거나 죄 사함을 하는 거나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선언한 이유는 주님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영혼이 죄 사함을 받는 문제가 수만 배 더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질병, 불행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이 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 또한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엄청난 구원의 치유의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친구를 향해 쏟은 그들의 긍휼과 사랑이 한 사람의 절망적인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최근 TV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인철 씨라고, 이분 모르세요? 네. 자, 옆 사람에게 성경만 보지 말고 TV도 봅시다. 시작. 네. 이분 나이가 57세인데요.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신체 나이가 150살. 150살이니까 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거의 실명 직전이고 몸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어야 돼요. 의사가 선언을 했어요. 곧 죽는다. 150세니까 신체 나이가. 특히 여러분 체중이 23kg. 우리 날씬한 자매는 한 40kg 나가시죠? 23kg 나간 게 부러워요? 네, 그렇죠? 네. 보세요. 잘못하면은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그가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5가지인가를 실천하고 가겠다. 그래서 TV에 이제 찍힌 거거든요.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버린 어머니를 찾아서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물과 나눔에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이제 방송국에서 도와준 거죠. 죽음을 앞둔 그가 원망이나 절망 대신에 희망과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30년 동안요, 이웃집 동네 어떤 형님한테 30년간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님이 30살 위의 형님이에요. 30살. 지금 80 몇 살이더라고요. 30년간 하루 이틀도 안 하고 이분이 외출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도 안 보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이웃에 사는 30살 위의 동네 형님이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가지고 와서 먹여주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요? 30년. 그래서 그 30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절망에 빠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음.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들것에 실려갈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에 놓인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제 발로 주님 안에 걸어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관심, 헌신적인 그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업어준 그 친구의 믿음, 그 덕을 본 것입니다. 언젠가 알아서 교회 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지역주민 초청 다락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땀 흘려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이웃들을 권면하고 초청해서 교회 마당으로 이끄신 것, 이것이 바로 친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계속 거의 9년 동안 전도운동 했지만 시대가 막 급속하게 바뀌잖아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무작정 교회 와 한다고 쉽게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도 이제는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 교회는 교회 문턱을 바닥까지 한번 낮춰보자 노력한 것이 바로 이번 다락 행사였습니다. 단순히 무슨 바자회나 주민 초청 장치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에게 맞춘 교회 문턱을 완전히. 그래서 저의 바람이 뭐냐면, 얘기했죠. 교회 마당이라도 밝게 만들자.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지붕을 뚫는 심정으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앞마당은 물론이고 교회당 안까지요. 놀랐어요.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본사님, 커피도 많이 팔렸죠? 봐봐,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가슴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전주 성광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이 4명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이런 삶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내 주변에 들것에 누워있는 이웃은 없는지, 그게 이웃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들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자세히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굳어진 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고통하는 이웃을 살려내고자 하십니다.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친구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 옆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